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연약한 자를 위해 절제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서로 다투게 되었던 내용인데요. 당시에 고기를 먹는 그 문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가 유통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 먹는 걸 보면서 저거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온 고기인데 어떻게 너가 그걸 사 먹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서 그것이 뭐 귀신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먹은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먹어도 자유롭지만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다면 먹지 않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지냅니다. 뻔히 알고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저 제사를 드리는 그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느냐라고 할 때 오히려 그것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조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즉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금하는 것, 즉 나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가 지켜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자유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자유가 무엇이냐? 내가 자유롭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든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절제하는 게 맞죠.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유가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되고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내 신앙을 지키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알고 무엇을 교만함으로 나가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무엇인가를 안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절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참된 지식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식은 자기의 어떤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음식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다른 집에서 제사, 즉 고사를 지내고 떡을 보내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떡이나 여러 가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만큼 우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돼, 저 집의 권사집인데, 저 집의 누구 집인데 이러면 우리는 우상에게 된 것은 받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를 좀 이해하면 그 당시에는 음식을 절제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그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렇게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나면 고실에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여기저기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뿌리는 문화도 어떤 분들 그냥 동물들에게 이 산소를 해코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유교 문화에서는 젓가락이고 숟가락이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 놓고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상신과 내가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귀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유교의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상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것 때문에 갈등들이 조금은 있었죠. 왜냐하면 따로 밥을 차려주든지 제사상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먹었어야 되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조상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보호한다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제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사람이 마치 이 음식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건 틀린 지식입니다. 틀린 지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느냐. 옆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먹을래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기독교인의 윤리 도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발적인 포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양심, 기독교인의 윤리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독교인의 자유와 기독교인의 윤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결핍된 지식은 무엇이냐? 자기 자랑이고 자기 결국은 드러냄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죄를 용납하지 않은 본문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앞에서 이미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징계와 정죄를 했던 내용이 나오고 요 문제, 음식의 문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질서의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뭐 이사를 하고 뭘 하는데 저분이 우상을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면 그 자리에서 버리면 안 되고요. 그냥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바른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음식은 단순하게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술, 담배를 금지합니다. 술, 담배를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못 받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한국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술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보더라도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 혼자 그냥 맥주병 하나 먹고 말거든요. 물론 나라마다 조금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미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술을 끊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 너무 고된 노동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술 먹고 싸우고 뭐하고 이런 모습들이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술과 담배를 금지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것이죠. 물론 유럽에 가면 이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자기윤리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확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술, 담배 하는 것이 물론 이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자유로울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끊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의 윤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고 나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 문제가 아닌 이상 말이죠. 왜냐하면 술, 담배는 기호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가 시험이 될 만하고 세상 사람들도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담배 다 하네 이렇게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내가 스톱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즉, 나 중심적이면 내 자유인데 뭐가 문제야?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 괜찮지. 이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에게는 자유롭고 나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옆에 사람이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다면 내 행동, 내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윤리고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게 배려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이 굉장히 많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편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뭐가 없느냐? 배려가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배려가 있는 것 같지만 외국에 나가서 보시면 우리 사회가 굉장한 배려가 없는 사회예요. 나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영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같이 가려다가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또는 이러잖아요. 그럼 I'm sorry 또는 먼저 after you, 당신 먼저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부터 먼저 갑니다. 서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나고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운전도 그렇습니다. 운전도 남이 조금 가려고 하다 보면 끼어들려고 깜빡이를 들면 저 봐라 그러고서 얼른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성품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운전하거나 걸어가거나 이런 측면에서도 남을 좀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 자체가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것보다 양보하는 것이 내 마음에 더 편안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이 배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은 단순하게 교회당에서 내가 믿습니다 말과 고백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배려하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양심과 삶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많은 환경에 처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 말 한마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많은 상황과 많은 사람을 만남 속에 배려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남을 위한 배려, 또 남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나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